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한두 번쯤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아마 남자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변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좋아하고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책을 읽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변화가 생기면, 여자친구가 생기면, 연인이 생기면 같이 취미를 또한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면 큰 변화를 겪게 되시죠. 몸에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그 아기에게 맞춰지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내가 유익하다, 이롭다라고 여긴 것이 이제는 완전히 해가 되었습니다. 뒤집어지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달라지죠. 그런데 내가 그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 더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는 것보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분이 해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을 찾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것이 나한테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본인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 여겨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울 수 있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귀하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제가 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첫 번째로는 그것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더 크고 더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쓰레기다, 오물이다, 배설물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구하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초라해지고 나약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니,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데, 이렇게 원하는 것이 많은데 왜 교회는 자꾸만 멀리하라, 금하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좋은데도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도 금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에 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보다 너무 작고 초라하고 또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로, 그것을 쓰레기로 여기지는 못하지만, 비교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로운 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하여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큰 상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승진을 빨리 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상금을 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더 큰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의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의와 진리의 빛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가장 낮은 단계에선 그거예요.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나의 목표,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이 내 안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의 빛과 또한 의와 진리의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유익한 것을, 이로운 것을 얻기 위하여 부정하고 불법적인 일을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용납했던 우리의 마음이 의의 기준 안에서 세워져 가면서 그래도 바르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에 대하여,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의가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7절 말씀에 나오는 이거는 해로운 거고 이거는 의로운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달라졌어, 내가 변했어 라는 긍정적인 느낌보다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는 것은 부정적인 느낌에서 더 강하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지금은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바르고 정직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내 안에 보여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지는 거죠. 의로운 일을,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보이면서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변화가 없었다면 느끼지 못할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아닙니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도 이런 바람이 있었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바람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능력, 이런 능력들도 귀하고 큽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하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아닐까요? 목사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역했지만 결국 작은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냥 혼자서만 그렇게 떠들다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구나. 하지만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와 능력을 구하며 지금까지 나아오고 있는데, 저는 이 교회를 향해서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교회는 단지 이렇게 살다가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주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왜 우리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이렇게 뒤처지면, 이렇게 미끄러지면 우리는 그냥 뒤처져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초라하게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이롭다고 여기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춰보니 그것은 다 하잘것없는 배설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되고 그분의 죽으심까지 우리는 본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까? 왜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난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롭게 여기던 것,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 그것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배설물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충분히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결과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또한 믿음의 근거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또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와 또한 교회 개척에 많은 경험을 또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급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그 목표에 이미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정도쯤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이룬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하고 수고를 했는데 이 정도면 나는 구원을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선택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그 선택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목표가 어디일까?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주셨습니까?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테니까 위에서 부르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은 땅에서 얻을 결과를 상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상급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서 얻을 상급도 있지만 그러나 땅에서 얻을 상급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과 비교하면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얻을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도 있고 이 땅에서 받을 복도 있고 능력과 권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받으려고 오늘도 섬기며 또한 나누며 베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쁜 우리교회를 섬기며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하고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늘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다시 한번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우리는 부족하게 살 수도 있고, 뭔가 거창한 결과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100% 성공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다 영광과 권세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는 이로운 것을 위하여 이전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 기준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우리가 꼭 따라야 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라는 생각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된 본분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의의 빛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이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아래의 것을,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